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경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걸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잘할 수 있을 때는요, 사실은 주님을 잘 찾지 않게 돼요.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해결하고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런데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즉시로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하면요, 많은 부분에 실수가 일어나게 되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늘 믿고 살고, 또 우리가 수시로 주님을 찾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면 어떠한 상황을 만났을 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바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여전히 서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결국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울 것 같지만요,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상황 속에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런 일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오는 것들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먼저 찾아오는 것들은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여러분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여러분이 사로잡히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 안에서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 삶에 오는 두려움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놓치면 두려움과 의심이 찾아온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만 믿어도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찾아오는 두려움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들을 물리쳐야 되는 거죠. 근데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오는 건지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 두려움에 잠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생각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그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함께 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놓쳐버리게 되면은요, 아주 빠른 속도로 나 자신으로 돌아가게 돼요. 여러분 자신 어떻습니까? 아무 일 없을 땐 괜찮아요. 그런데 당황스러운 일, 화가 나는 일, 또 충격적인 일, 혹은 슬픈 일,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 감정이 잔잔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생겼을 때에, 그때에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보다는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나로 돌아간다는 말은요, 내 감정에 충실해진다라는 말이에요. 내 감정에 충실해진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의 감정을 따라서 말을 하게 돼요. 나의 감정을 따라서 행동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내 입에서는 계속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말이 나오죠. 어떤 상황이 터지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지킬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났을 때요, 나 자신으로 돌아가서 내 감정이나 내가 느끼는 대로 뭔가를 다 해버리면요, 결국 그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아니라 사단이 나에게 충동질하여 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사단이 일을 하라고 내가 그것을 말해주는 그런 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려움이 오지 않으면 너무 좋아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두려움하고는 상관없이 살면 너무 좋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여전히 두려움이 오고요, 의심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러한 일을 만났을 때 입에서 여지없이 내 말들이 나옵니다. 두려워하는 말이 나오고 의심하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을 때와 여러분이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언제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할 땐 또 언제 그렇게 하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아주 극명한 차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느냐, 말씀을 내가 놓쳐버렸느냐라는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내 속에 붙잡고 있으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말씀이 나에게 가르치시는 것대로 주님을 찾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면서 행하려고 하는 게 작동이 돼요. 여러분, 작동이 여러분 속에서 막 된다고요. 생각이 돌아가고 기도가 나오고 마음에서 분별하게 되면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찾은 말로 말을 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믿음과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말들이 쏟아져 나오죠. 그 말은 곧 뭐냐면 내 믿음이 떨어졌다, 내 믿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언제나 여러분의 믿음은요, 말씀하고 함께 가요. 말씀과 기도와 함께 믿음이 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잃어버리면 같이 믿음도 떨어져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 아주 그냥 아주 나의 자아의 날것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너무나 나다운, 너무나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자연인으로 사는, 마치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처럼 너무나 날것인 내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놓치면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돼요. 교회를 오래 다녔든 뭐 믿음이 좋든 은사가 많든 없든 이런 거 상관없이요, 그냥 누구나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으면 이 상황들 가운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 상황들 가운데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떠올리면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놓쳐버리면요, 사람들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닌 현실에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것들을 입으로 말하게 돼 있어요. 믿음과 상관없는 현실에서 보여지는 거, 현실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거, 이것들을 내가 입으로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입으로 말하게 되는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결국 그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내 안에 말씀을 잃어버렸다, 또 다른 말로는 내가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요, 그게 내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의 말씀은 여러분 가운데 새겨지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혹은 여러분이 또 받은 말씀, 또 뭐 주의 종을 통해서 또 받았는데 그 말씀이 내 말씀인 거 내가 확신했다, 그럼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여러분을 항상 테스트하세요. 그 말씀 위에 서도록 여러분을 훈련하신다고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더 꽉 박히도록 단련해 가십니다. 잊어버렸는지 안 잊어버렸는지,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현실 가운데 그 말씀을 기억하여 붙들고 그 말씀으로 내가 싸우는 일이 있어야 내가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말씀으로 단련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입술에 말씀을 놓쳐버리고 믿음이 떨어져서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감정이 느껴지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모든 것들이 느껴지고 바라봐지는 게 모든 게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막 밀려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이유들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나는 거죠. 이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이유들을 10개를 대라 하면 10개를 다 댈 수도 있는 막 그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떠오르게 되고, 여러분이 그것을 계속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론가 묻혀버려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 생각나지 않고 점점 희미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순식간에 불신앙에 붙잡히게 됩니다. 믿지 않는 마음이 돼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는요,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의심이 여러분을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법을 살면서 많이 경험하셨어요. 이러한 것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거냐면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믿음을 빼앗는 아주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믿음을 빼앗는 방법이에요. 이 땅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은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실패하게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씁니다. 악한 영의 가장 핵심적인 공격 목표물이 어딜까요?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망가뜨리는, 여러분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게 사단이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그 방법이에요. 가장 핵심적으로 공격하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집어넣고 마음에 담겨지게 해서 그걸 입술로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의 말은요,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입술의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가 말한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투덜투덜거리면서 하나님이 행해 주신 많은 기적과 이적을 잊어버리고 당장 내가 먹을 게 없고 당장 내가 잠자리가 불편하고 당장 너무 해가 뜨거우니까 어떻게 해요? 막 원망불평을 합니다. 거기에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한다라고. 하나님이 그 모든 소리들을 들으시군요. 내가 너희의 입술에 말한 대로 해주마. 우리가 여기서 줄여 죽게 됐구나. 우리가 여기 광야에서 이제 죽게 되겠구나.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그 말한 대로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입의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만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순식간에 여러분 자신이 나는 안 돼. 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 그리고 이런 말을 한다는 거. 또 그런 말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들이 너무 많아. 그래, 나는 자격증도 없어. 나는 학벌도 안 좋아. 나는 집도 가난해. 돈도 없어. 얼굴도 뭐 안 이뻐. 뭐 그러면서 막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막 다 끌어오는 겁니다. 그럴 땐 여러분 너무 그 합당한 이유들이 막 생각이 잘 나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명심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듣기를 원하는 말이 있어요. 보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건 더 이상 나 자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주신 나를,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를 보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나를 보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원하시는 것들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현실에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그것을 주님 앞에 감사로 올리고 그 주님을 높이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에서 듣기를 원하시는 소리라는 거예요. 네가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찬양하니? 네가 이런 상황에서도 내게 감사하니? 주님 너무 기쁘신 거죠. 주님은 다 아세요. 내가 지금 힘든 것도 아시고요. 이런 고백이 아닌 정말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이런 말이 여기까지 와 있는 것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 그리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난 주님께 감사해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에요. 이렇게 하는 모습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선포예요.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할 것이냐 아니면 불신앙의 고백을 할 것이냐, 항상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 많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주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틀 있다가 깨달았는데 이틀 있다가 또 그런 어떤 일이 생기면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주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물론 여러분 회개하는 건 너무 좋아요. 회개하는 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뭔가 해보려고 애써보지도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또 해버리고 또 해버리면서 습관처럼 주님 앞에 그냥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하는 건 너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에요. 그건 정말 너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안에 애씀을 주님 보기 원하세요. 애쓰는 거, 노력하는 거, 주님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직은. 그렇지만 말씀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 좀 시간이 걸렸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막 애쓰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줄어요. 여러분이 넘어졌다 일어날 시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시는 거죠. 네가 애쓰고 있구나. 네가 말씀을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네가 나를 바라보려고 애쓰고 있구나. 주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힘을 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세심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두려움과 의심을 고백하게 되면은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하시는 일들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중단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사단이 하는 일들을 내가 고백하는 꼴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방해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려 하고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 첫 번째 장소가 바로 내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이 내 입술입니다. 마음에서 생각하게 하고 그 다음 말을 하게 해서 쏟아버리게 하는 거예요. 쏟아버린다라는 거. 말을 하게 되면요,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을 하면 쏟아진 물이 되는 거예요.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서 싸우고 여기에서 이겨야 하는 것이죠. 뭐가 와도 여기에서 끝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도는요, 자신의 고백으로 인해 하나님이 나 자신을 다스리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마귀가 나를 다스리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은요,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가 하는 일들을 망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전히 일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을 망가뜨리려고 온갖 일을 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멈춰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과 두려움을 고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도록 여러분이 문을 열어주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요, 항상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저 사람과 내가 아니에요. 저 사람과 내가 아니에요. 그 주변에 항상 악한 마귀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상황 가운데 사단이 뭘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 자꾸 그걸 보려고 하는 여러분의 그러한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귀는요, 성도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좌절감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다시 더 큰 두려움과 실패감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믿음조차도 다 빼앗아 버려요. 여러분이 믿음을 잃으면 조심하셔야 돼요. 좌절감이 들 때 조심하셔야 돼요. 빨리 회복하셔야 되는 거죠. 만일 그 상태로 계속 시간을 보내게 되면 더 큰 두려움이 와요. 더 큰 실패감으로 눌려버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믿음조차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눈앞에 있더라도요, 그리고 그것이 빨리 해결되지 않고 힘들게 하는 것 같더라도 결코 여러분 두려움이나 실패의 고백을 입술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저 미래의 일을 미리 끌어다가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이거 다 망할 거야.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될 거야. 이러다간 죽을 거야.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저 미래의 일을 끌어다가 지금 말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멈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히 설 때까지 삶의 이러한 훈련은 계속해서 올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온전케 하실 거고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장성한 그리스도의 인해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실 건데, 그 장성한 예수님의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게 어느 날 차 태워서 휙 하고 데려다 놓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존재를 계속 바꿔나가시는, 여러분의 생각을 계속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나가시는 이 훈련을 여러분 삶에 계속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건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이 마귀가 하는 일들을 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자꾸 마귀의 친구가 되도록 내어주는 것들을 계속해서 줄여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내 생각에서 내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로 행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 곳까지 가기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런 부분들을 깎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다듬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항상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의 그래프를 잘 파악하고 있으셔야 돼요. 성도들은 가끔 현실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을 놓치면서 염려가 찾아오고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그래프, 그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날 때 당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나 자신의 믿음의 그래프를 파악해서 나는 어느 때에 믿음이 떨어지는가, 믿음이 떨어졌을 때 나의 감정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나는 그럴 때 어떤 말이 내 입에서 나오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객관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이 떨어지면 여러분의 감정은 어떻게 되시나요? 여러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떨어지면 골방으로 들어간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믿음이 떨어지면 막 주변 사람들한테 막 다 화를 낸다, 모든 주변 사람들을 다 피곤하게 한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믿음이 떨어지면 밖에 나가서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막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푼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사람마다 믿음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어떤 감정의 변화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지를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그런 것들이 하고 싶어지고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지금 여러분은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감정을 쫓아 행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믿음이 떨어졌을 때, 내가 이렇게 어떤 당황스럽고 힘든 일을 만나면 나는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나는 이런 식으로, 이런 행동으로, 이런 생각으로, 이런 말로 나는 이것들을 터뜨리는구나, 나타내는구나,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믿음의 그래프를 파악하는 것. 그랬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구나,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게 지금 철저하게 나의 자아이고 악한 원수 마귀가 지금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만드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빠르게 여러분이 절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빠르게 여러분의 행동들과 말들을 멈출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분별하지 못하면요, 계속 그것들을 하루, 이틀, 3일 계속 하게 돼요. 만난 사람마다 그걸 말하고 또 말하고 그렇게 됩니다. 사단에게 계속 틈을 주는 거예요. 계속 악한 영을 계속 여러분 삶에 더 자리를 넓혀주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의 믿음의 그래프를 파악하고 계실 때 여러분이 분별되면 빠르게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물리치세요. 빠르게 여러분 자신을 추스리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이 아직 잘 되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를 주세요.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절제하면서 그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빠르게 주님 앞에 넘어지지 않고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게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졌을 때에도 너무 쉽게, 너무 빨리 아무 생각 없이 두려움으로 인한 믿음 없는 말들을 고백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움은요, 순식간에 믿음을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을 훅 받아들이면, 두려움을 느껴버리면 이미 두려움이 날 덮어버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좀 그 공황장애 시작을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를 해봤어요. 공황장애가 시작되는 이유들. 근데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요, 좀 그 가운데 두려움의 영이 아주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떤 상황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크기의 스트레스가 아닌 너무 큰 스트레스, 너무 큰 충격을 내가 받게 되면 조절이 안 되는 거죠.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 내 의지적인 것들이 조절이 안 돼요. 그걸 훅 넘어버리면 컨트롤이 안 돼 버리죠. 그러면 이 상황이 주는 충격이, 이 스트레스가 나를 확 덮어버릴 때 내 안에 모든 체계가 무너지는, 내 안에 모든 이 질서와 이 생각을 붙잡고 있는, 내가 나를 세우고 있는 이 체계들이 확 무너져 버리면서 갑자기 불안정해져 버리죠. 그리고 그 두려움이 나를 확 삼켜버리니까 그때서부터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내 감정을 조절을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숨을 쉬는 것도 어느 순간 숨이 내가 안 쉬어지고. 제가 이걸 의학적으로 조사한 건 아니에요. 근데 성도들 중에도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고 그런 시간, 어려운 시간들을 겪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주님 도대체 공황장애가 뭐예요? 공황장애가 왜 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오는 그런 이유의 시작 출발점이 어떤 큰 스트레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큰 그런 충격들, 스트레스가 왔을 때 거기에 순간 너무 힘들 때 내가 나를 놓아버리는, 그러면서 그 두려움이 나를 확 덮어버리면서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가 두려움을 확 받게 되면은요, 거기에 내가 삼켜져 버립니다. 나 자신이 거기에 덮여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찾으면서 도와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이 상황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너무 길게 말할 수 없을 때 그냥 예수님 하고 부르세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너무 긴박하고 너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힘이 없을 땐 예수님 하고 부르세요. 그렇게만 해도 그 상황에 여러분이 완전히 끝까지 가지 않고요,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셔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계속해서 부어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건 두려움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저기서부터 오고 있다,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두려움이 저기서부터 오고 있다, 여러분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얼른 여러분이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기억하세요. 두려움의 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야. 너는 내 안에 못 들어와. 이렇게 여러분이 뭔가 그걸 막아내고 물리치는 그런 것들을, 믿음을 사용해서 그것들을 물리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두려움으로 인한 부정적인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믿고 그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능력이래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능력을 주셔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요, 두려움은 두려워하는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것은 밖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두려움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타고 사단으로부터 두려움이 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믿음을 빼앗으려고 두려움으로 여러분을 덮는 거예요. 두려움의 영이 그냥 나 두려움의 영이야 하고 오지 않아요. 사건을 통해서 오죠. 상황을 통해서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께서 그 두려움을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 두려움은 사단에게로부터 오는 거다. 출처를 알 때 여러분이 그것들에 대하여 빠르게 더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두려움과 함께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두려움이 오면 여러분 안에 의심이 일어나요. 마귀는 성도에게 의심을 뿌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를 축복하실까? 너는 실력도 없고 너는 자격도 없잖아. 네가 인도함 받은 거 잘못 받은 거 아니야?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쓴 방법이에요. 하와에게 찾아온 뱀이요, 정말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이거 먹지 말라고 하셨어? 뭐 이렇게 좀 약간 진짜 생각해보게 하는 어떤 그러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 안에는 이미 의심하게 만드는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너 정말 하나님 축복받은 거 맞아? 너 인도함 제대로 받았어? 잘못 받은 거 아니야? 이 말은요, 의심하게 하는 말이잖아요. 의심을 넣어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생각들은 100% 마귀가 집어넣는 생각이에요. 의심의 생각. 여러분, 두려움이 오고 여러분 마음 안에 말씀을 놓쳐버리고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의심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이제껏 잘 믿었던 것도 하나하나 다 다시 한번 꺼내서 생각하게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 주신 거 맞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응답인가? 이렇게 하는 게 이때 하나님이 주신 게 맞는 건가? 인도하심이 맞나? 막 이러면서 다시 다 꺼내가지고 다시 막 이렇게 살펴요. 이게 마이크 맞나? 이거 마이크 아닌 거 아니야? 이러는 거죠. 그런 의심이 일어나게 마귀는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떨어지면. 그러면서 막 나를 보게 해요. 나를 보게 하고 내 자신이 어떤가, 내 처지가 어떠한가, 이런 것들.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제대로 만난 다음에, 은혜 받은 다음에 더 이상 나 자신에 대해서는 잘 보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나를 보게 돼요. 내 모든 이 땅에서의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보게 돼요. 너를 봐봐, 이렇게 하죠, 마귀가. 너의 실력을 봐봐, 네 처지를 좀 봐. 이런 생각 여러분 언제 드냐면 여러분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의 자존감이 떨어지면요, 끊임없이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구나. 근데 또 이런 반대적인 생각도 주기도 해요. 너만 할 수 있어, 너니까 되는 거야. 혹시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 드신 분 계세요? 너니까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어디선가 이렇게 떠올랐나요? 너 거니까 절대 빼앗기지 마라, 뭐 이런 생각. 이렇게 교만을 부추기는 그런 수법도 마귀가 씁니다. 두 가지 다 공통점이 뭐예요?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너를 봐봐, 네 꼬라지를 봐, 네 처지를 봐, 막 이런 거. 제가 꼬라지라는 단어 안 쓰기로 했는데, 흔하게 쓰는 말이라 언젠가 한번 썼는데, 인터넷 성도 어떤 분이 이것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참 말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이 예전에 어렸을 때 엄마한테 굉장히 많이 엄한 엄마한테 혼나면서 컸는데, 늘 그 엄마가 그 집사님인지 성도님에게 항상 네 꼬라지, 뭐 막 꼬라지 그랬대요. 그 말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 단어를. 제가 그걸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단어 선택도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듣는 여러분도 좀 그냥 이렇게 제가 좀 개떡같이 말을 해도 여러분 좀 찰떡같이 알아들으면서 좋은 거로만 이렇게 좀 받으시면 저 또한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말들, 나 자신을 막 보게 하는, 너를 봐, 네 처지를 봐, 너는 가진 것도 없잖아, 나를 보게 하는 거. 그래서 자존감을 계속 떨어뜨려요. 또 너가 할 수 있어, 너니까 하는 거야, 네 거야, 이렇게 또 반대로 나에게 막 집중해서 나만 보게 부추기는 거. 이 두 가지 다 마귀는요, 하나님을 보게 하지 않아요. 절대 나를 보게 해요. 나를 보게 해서 완전히 자존감 떨어져서 푹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든지, 완전히 교만해져서 자기밖에 보이지 않는 착각에 빠지게 하든지, 이런 방법을 마귀는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종류의 생각이 여러분에게 오면요, 지금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나는 그냥 주님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멸망받아야 할 그런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다시 생명을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셔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내게 아니고 예수님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계속 삶 가운데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인정하고 살 때 그 인식이 계속 나에게 더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 바꾸는 이 작업을 평생 동안 해야 돼요. 생각을 바꾸는 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는 내 것이 아니야, 난 주님 거야. 그러니까 자꾸 내가 나오려고 하고 나를 보게 하고 이런 것들이 올 때마다 끊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자꾸 나를 넘어뜨리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악한 영이 주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요, 항상 모든 상황에 영적 분별력을 발동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어디로부터 온 거지? 왜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지?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이런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이 분별하기를 힘써야 돼요. 자꾸 그걸 하다 보면요, 그게 점점 잘 되어집니다. 훈련을 여러분이 계속 해나가실 때 분별력도 더 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게 되는 비결, 그것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니까 계속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지? 하나님 어디 계시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어떻게 말씀 생각해요?
어떻게 매일 말씀 생각나요? 여러분이 말씀을 생각하기 위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읽은 말씀, 여러분이 묵상한 말씀을 이렇게 붙잡는 거. 오늘 못했으면 어제 한 거 붙잡으세요.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여러분이 계속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믿고 붙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을 고백하지 않는 거, 의심을 고백하지 않는 거, 고백한다라는 것을 내가 말하는 거, 내가 말로 하는 걸 고백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거, 이게 여러분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의심은 100%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의심에 대해서 입으로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심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님께 맡겨드리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같이 읽을까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말씀해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의심은 믿음과 반대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의심하면 믿음이 없어지고요, 믿으면 의심이 없어집니다. 의심하면 마음이 두 개로 나뉘어지고요, 믿으면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의심하면 믿음이 두 개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어떤 것도 받을 수가 없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마음이 두 개이기 때문에 두 마음으로 구하는 건 얻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 끝나고 돌아서서 이게 과연 될까? 이게 정말 될까? 과연 될까? 이게 두 마음이잖아요. 믿는 마음과 믿지 않는 마음, 여기에 응답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성도가 의심이 들 때요, 악한 영이 의심하도록 생각을 집어넣는 것을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깨닫고 마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해서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그냥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거는 밥 먹듯이 하셔야 돼요. 그냥 쉽게. 여러분 마음이 벌써 평강이 깨졌다. 그럼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내 안에 내 마음의 평강을 깨는 것들아 떠나가라. 이게 그냥 여러분 그냥 수시로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의심을 거절하고 의심은 떠나갈 것을 명령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 혹 여러분이 외우는 말씀이 있다라면 그 말씀을 계속 선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 성경에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말씀에 보면 굉장히 그 말씀이 많아요. 이사야 41장 10절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합니다. 또 신명기 7장 21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내 하나님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느니라. 아멘. 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주 내 하나님은 곧 너와 함께 가시는 분이시니라. 그분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두려움이 자주 느껴지는 분은요, 그냥 이 말씀을 외워버리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조그만 노트에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꺼내서 읽으세요.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이 소리내어 읽으면서 믿음이 일어나고요, 믿음이 일어나면서 그 믿음과 반대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면서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나는 두렵지 않다. 시작.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움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움의 영에 덮여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커지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요, 결국 믿음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이 땅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신 후에 그냥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셔서 또 그냥 살아가게 하시지 않아요. 그때서부터는 뭐냐면 믿음의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로 계속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적과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영적 생명과도 같다.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은 여러분의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여러분에게 자주 찾아오는 이 두려움과 의심을 잘 처리해야 하는데요. 두려움이 올 때 가장 여러분이 먼저 생각할 것,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말씀을 정리한 것입니다. 첫째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는 거예요. 둘째는 두려움과 의심이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셋째는 말씀을 놓치면 믿음이 빠져나가고 믿음이 떨어지면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에서 점점 절망의 상태로 두려움의 깊은 상태로 들어가지 않도록 1단계에서 빨리 회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는 것, 거기서 깨닫고 빨리 여기에서 회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거, 말씀과 상관없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은 그저 육신으로부터 일어나는 육적이고 쓸모없는 생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두려운 생각, 뭐 의심되는 생각 이런 거, 그런 거 다 여러분 별로 쓸모없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두려움과 의심의 생각을 끊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선포하면 떠나갑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선포하면 떠나갑니다.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요,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자리를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런 것들을 두려워해, 난 이런 것들을 싫어해,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나한테 뭐 이런 거 하라고 하지 마,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내어 쫓아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강하고 담대한 자입니다 선포하시면서 더 여러분이 내면도 그리고 여러분의 육체도 영혼 모든 부분에 강건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